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10월 16일 목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9장에서 이미 그런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 바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는가가 이미 9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13장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을 하나 골라본다면 11장 6절 말씀이 되겠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통독 본문인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 6절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제목을 밑에 보시면 이 주보에 실린 제목을 제가 넣어놨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주제죠. 마태복음 11장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11장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그 맥락과 취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반응은 여러분 보셨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 7, 8월 달, 저희 8월 달이었는데 제가 수요 신앙 강좌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10화에서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룰 때 제가 바로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가지고 다뤘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챗 GPT를 통해서 그린 그림인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왼쪽이고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절망 가운데에서 자신이 믿었던 이 메시아가 하는 행동이 자신이 원하던 바와 너무 다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 수요신앙 강좌 10화 의심사용설명서 10화에서 다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장터에서 있었던 어린이들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요한의 앞에서는 금식하면서 나갔어야 되고 진지하게 들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대로 축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11장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옳게 반응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25절부터 30절까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자,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 논쟁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12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논쟁을 거쳤는데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굉장히 반응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을 보시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2장의 말씀도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악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 12장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셨다고 표현해도 되겠고 아니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쓰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자만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가 13장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결국은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또 한 번 악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별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13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보시면서 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통독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 중에서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방금 통독 가이드에서 1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맥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 말씀은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자, 지금 읽으신 이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도 언뜻 보시면 이게 좀 전체 맥락에서 살짝 소외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부터 13장 전체에 그 중에서도 특히 11장,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것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 역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죠.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제자 무리들, 이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살짝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고요.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지금 여기 조용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밖에 서 있었을까요? 예의 바르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표현이 가족 간에 사용된 또 다른 사례가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인데요. 탕자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축제가 시작됐는데, 잔치가 시작됐는데 뒤늦게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풍악 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이라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고 좋은 일이면 같이 즐기면 되는 건데, 이 마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어가지 않고요. 밖에 서서 한 종을 불러내서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탕자가 와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종을 불러다가 묻는 것, 이 뭡니까? 일종의 거리감이죠. 친밀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가족 간에 서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어떤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서먹했다라고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거리감이, 무엇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게 되면 그 거리감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맨 끝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보다 몇 절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충격적인 표현이죠. 미쳤다 하밀러라. 이 지금 마태복음 문맥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귀신 들렸다. 귀신에 쓰였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훨씬 빠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3장에서 이미 그런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리셨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자, 그 상황에서 그 소문을 들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 가두고 치료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정말 귀신 들린 거라면 이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좀 감추고 예수님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좋았지만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물어봅니다. 언제 나올 거야? 언제 우리랑 얘기할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배우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묵상하시지 않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셔서 묵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제안해 드리는 건데요. 자, 먼저는 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 이것을 묵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에서는 그 반응들의 어떤 양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반응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좋겠죠. 세례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악화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개인적인 묵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과 혹시 거리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먹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의 가족들과 서먹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적용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